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을 이제 편찬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문서를 모을 때 시편들을 쭉 모으고 그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표제어처럼 맨 앞장처럼 맨 나중에 특별하게 쓰여진 시가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만큼 중요하고 성서, 이건 이제 구약 쪽이죠. 구약 성서학자들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모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1편에 쓴 겁니다. 자,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며, 잘 알지만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당신의 귀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만큼 충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죄를 언급하는 이유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데요, 성경이 이 죄를 언급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죄로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게 언약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 이유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핵심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됐다는 얘기 우리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을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성실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인 새 언약을 다시 제안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옛 언약을 가지고 오시고 그게 안 되니까 또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시고 하는 이걸 보면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쉼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복의 근원으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면서 그들과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걸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바로 그 이미지를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뽀글뽀글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게 시냇물이 되고 그게 강을 이루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그런 변화를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변화인 거예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관계 안에 있는 게 중요했어요. 바로 이게 시편 1편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행동에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게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2절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의 그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거는 기복신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뿌리가 시냇물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유가 있죠.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알려주는 행복의 좌표, 그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핵심 부분을 놓쳐버리고 규정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행복을 주지 않고 자유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속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뿌리를 둔 야곱의 12 아들들의 자손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혈연 공동체만으로는 약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신앙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을 혈연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그 체질을 바꾸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행하신 10번째 재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첫째는 모두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피할 방법도 알려주시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설주, 기둥과 상인방에 바르라. 왜 굳이 이런 걸 시키셨을까요? 반응을 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 반응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별의 기준은 어느 민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집마다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할 거니까 짐을 챙기면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예식을 따라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밤입니다. 분주하면서도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금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을 꼭 계속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로 이걸 하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게 넘었다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는 모범 답안까지 알려주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분주하고 긴박한 그 밤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강조하십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시간 많을 때 광야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밤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이거든요. 이어지는 13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면서 설명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걸 또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자손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을 곰곰이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이제 세워 가시는데, 만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거기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탈출한 게 아니었어요. 38절을 보면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48절을 해서 보면 이들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유월절을 자기네도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4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게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유월절 예식이잖아요. 그 중요한 예식에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할례입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이잖아요. 그 할례만 받는다면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기준은 혈연 공동체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오케이, 들어오라고 받아주시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4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요것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9절에서 이걸 다시 강조합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이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법을 쭉 설명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 15장 15절, 너희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규례를 지켜라.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너희나 외국인이나 여호와 앞에서는 똑같으니 16절, 너희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나 똑같은 가르침과 똑같은 규례를 지켜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공동체를 지금 세워가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그 맥락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거친 광야를 갑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냐고, 우리 모두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사들이 모래 밑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모세에게 달려와서 사정을 합니다. 불뱀들 없어지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시면 간단할 걸 그러시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왜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그들의 반응이 남은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죽냐 안 죽냐가 뱀에 물렸기 때문에 안 물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놋뱀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갈림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사람, 믿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도 발밑에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것 같은 살벌한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독사들을 없애달라고,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문제를 없애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만 계속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체질을 바꾸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 앞에 광야를 두실 때가 종종 있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시냇물처럼 우리 인생 곁에서 꾸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볼 때가 있고 몰라볼 때가 있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 곁으로 당신의 은혜의 시냇물을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뿌리를 그 시냇물을 향해 뻗고 있는지 여부예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살 수 있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주변을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뿌리를 시냇물을 향해 뻗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고상한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일날 교회에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의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무의 뿌리라는 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를 보면 나무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결된 척만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딴 사람 보고 저 사람 아니네 뭐 이럴 지금 타이밍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다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더 늦기 전에. 그걸 짐작하게 하는 증거들이 사실 여럿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한다면, 저는 샤르댕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Joy is the infallible sign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그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Joy is the infallible sign of the presence of God.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만드는 기쁨이 있는가? 나 혼자 버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만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전에 하박국을 다루면서 그가 하박국의 임재를 향하여 눈이 열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하박국 3장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3장 끝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박국 1장은 불평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3장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감격하며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예언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이제 큰 일이 닥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는 그냥 두신 채 문제보다 크신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 때,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그때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 기쁜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시큐리티, 진정한 안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또 다른 증거는 사랑입니다. 특히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전혀 색깔이, 결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사랑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건 가능한 겁니다. 전에도 소개했었던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It's so easy, so easy, so easy to love you.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이 이렇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의 주체가 되어 저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나는 다른 사람, 특히 나와 결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데 빠른지 아니면 판단하는 데 빠른지.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만큼이요? 저만큼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만 겨우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질 만큼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연결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에 관심을 두는 기도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결됨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냇물처럼 우리 인생 곁에서 계속 꾸준히 흐르고 있었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흐르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의 뿌리를 그 시냇물을 향해 뻗고 있는가입니다. 그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에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있음에 눈이 열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가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분께서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너무 혼탁하여 그분의 임재를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을 걸어가시고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은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초대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하며 사는 걸 보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신나는 변화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제와는 다릅니다. 어제는 과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 앞에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몸에 힘을 좀 빼고 하나님 앞이라는 걸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어놔 보세요. 그냥 그분과 함께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 앞에 광야를 열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부러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기쁨이,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해, 얼굴을 통해, 결정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